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12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때가 딱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요,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뭘 했나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렸던 그 시대에 이 다윗 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상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요. 우리가 언약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아도 이 다윗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이 시내산의 언약이 거의 성취되어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언제였냐? 다윗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신약의 그 때가 등장하는데 언제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 박사는 사도행전 4장의 오늘 본문을 두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신약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어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때 이러하리라 라고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활의 주님께서 종말에 이루실 언약 공동체의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오늘 이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때나 초대교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의와 공평과 인애가 충만한 나라가 되면요, 거기엔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34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시대,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구약의 신명기서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인데,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개정 성경의 신명기 15장 4절은 이 번역상 수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이 특징,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케 일어날 때, 충만한 곳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한 외국인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부자 되는 법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지출을 함께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도 지출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나머지 차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 코로나 때 학원 강사를 하면서 수입이 쭉 늘어났어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었는데, 그때 수입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정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지출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또 삶의 이런 수입 규모가 작아진 지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출을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네 삶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착같이 저축하고 적금 들고 그렇게 사셨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세대는요, 이 가난을 모르는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들 영광이 영원이, 이 아이들 자녀들의 세대는요 거의 풍요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일제 식민지를 겪기를 했습니까? 6.25 전쟁을 겪었습니까? 보릿고개, 얘네 보릿고개 노래 잘 부르거든요, 트로트로. 그런데 무슨 보릿고개를 겪었습니까? 독재 시대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저도 88 올림픽 때 7살이었거든요. 칼라 TV를 틀면 굴렁쇠 굴리는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그것들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저의 어린 시절도 그 모습처럼 정말 과거를 되돌아보면 총천연색 칼라빛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전과 비교할 수가 없죠. 전혀 가난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봐도요,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전혀 가난하지 않고요, 모두 다 차를 한 대씩 몰고 다니고 옷도 좋은 옷 입고 좋은 건 먹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한 끼도 고기를 안 먹는 날이 없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서. 제가 요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또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비워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더욱 11조에 동참하고 자신을 비우고 나누는 삶을 훈련하고, 교회는 그것을 받아다가 흘려보낼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8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약 시대에는요 11조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연보라고 하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헌금을 준비하게 했고, 그 헌금을 가져다가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는데,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였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스리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매주 첫날이면 자기의 수입에 따라, 적고 많음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연보를 모아두었다가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고, 심지어 이 고린도 후서 때가 되보면
8장에 좀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년 전부터 이걸 준비하게 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연보를 가져다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8장 2절 말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마게도니아 교회,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내겠다. 그들은 자신의 형편이 지나도록 연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랑 비교하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나게 풍요로운 대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야말로 부끄럽지 않게 그 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11조는요 지금 많이 이 구약의 11조인 것 마냥 이렇게 보여지고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교회의 11조는 구약의 11조의 개념보다는 신약의 연보의 기능에 훨씬 가깝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는 미국에 있는 수많은 후원금들을 받아서 사역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을 철수하는 거예요. 한국의 사역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철수하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 미국 교회 선교사들이 만든 제도, 그것이 뭐냐면 11조였어요. 다시 구약의 11조를 갖다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 11조라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자립하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어디에 더 가까운 기능을 가졌냐면 연보의 기능을 더욱 가깝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11조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름 아닌 교회의 대형화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저희 집 인터넷을 바꿨는데요, 설치 기사님이 토요일 아침에 오셨는데 난 설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쑥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책장을 쑥 살펴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책이 많잖아요, 다른 집보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 아들 집에 인터넷 설치하러 갔었대요. 그랬는데 책이 얼마나 많든지 자기가 놀랐다며 자신도 그때부터 이제 책 읽기를 열심히 하고 또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책이 다 신학서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불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도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은 일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는 별로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주간이 맥추감사 주간이어서 여러분 교회 안 나가던 남편들도요 성탄절, 맥추감사절 요런 때는 나갑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이라 자기가 그때는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기로 했대요. 약속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벌써 담임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 쑥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벌써 눈치를 채고 만약에 아들이 교회를 세습하면 자기는 그 교회를 안 나가겠다, 다른 교회로 옮길 거다라고 하는 거를 믿음 없는 자기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기업도 아니고 교회가 세습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시냐요? 그래서 저는요, 이래서 이제 또 얘기가 나왔죠. 저는 카페에서 목회합니다. 우리 아내가 요 앞에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카페에서 목회를 하고 저는 포잡 목사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아내 카페 운영하는 걸 돕고 또 뭐 교육사업 어린이집 가서 사역하고 또 주중에 여기 학원을 운영해서 학원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까요, 그분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맞다고,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그런 걸 누구한테 배우셨냐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내가 다니는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산해봐도 일주일에 10시간 쓴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7번,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날 10번밖에 안 쓰는데 그 넓은 주차장에 그 큰 건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은 그걸 어디서 배우셨냐고. 그래서 요즘 젊은 목사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감동받았다고, 너무 자기 도전받았다면서 나중에 언제라도 한번 아내하고 여기를 지나게 되면요 여기를 꼭 들려서 커피를 마시고 가겠다며, 네 그렇게 하겠다면서요 일을 마치고 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랐던 게, 교회가 조금만 바뀌어도요 이렇게 감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성도들은 신앙의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다이어트. 그게 뭐예요? 제가 오늘 자꾸 11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1조 해야 돼요. 그래서 11조 하는 게 뭐냐면요, 내 삶의 신앙의 다이어트, 믿음의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흘러가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사역들로 이어져야 되고, 그 11조를 받아 사용하는 교회는요 교회도 살 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고혈압과 당뇨로 혈관이 막히고 심장 질환까지 앓고요, 뇌졸중까지 겹친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에요. 체중 관리를 안 하고 끊임없이 먹고 채우고 쌓기만 하다 보니까요 지금 허리 둘레가 이만해지고 몸무게도 지금 굉장히 불어나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 상황이 다름 아닌 어디의 상황이에요? 교회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처럼 해야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좋은 하나의 예시는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또 믿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또 우리는 건물에 돈이 들지 않잖아요. 헌금도 감사헌금 외에는 없어요. 11조하고. 예? 그러니까 그 재정을 모아서 여러 공동체들이 세워지면 그 재정을 중앙으로 모아서 학교도 세우고 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하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전반절을 한번 보면요, 4장 32절 읽으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 톰 라이트 박사가 본문의 이 부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공동체는 어느 순간 상대방의 필요를 나의 필요처럼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말로 이 본문을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대계명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니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구약의 11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11조가 자꾸 계속 나옵니까?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아니고 11조를 드린 목적이 뭐예요? 10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10의 9까지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보세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사 다스리시니까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뭐였어요? 오늘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하 카페에 이렇게 화분들을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뒤쪽 영명 집사님 앉아 계신 그쪽에 보면 잎사귀가 작게 나온 하나뿐인 그런 연약한 특이종 식물이 있어요.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보세요. 모든 화분들이 갑자기 뭐 수분과 온도가 잘 맞았는지 뭐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작은 화분 하나에, 싹도 작은 연약한 그 싹을 틔운 화분 하나도요, 어느새 자기와 똑같은 이파리 하나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이파리가 자기 정도의 크기가 되니까요,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시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분의 싹을 보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화분의 싹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미약한 화분의 이파리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싹을 틔워내기 위해서 애쓰고 자신은 사그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저도 미약한 저도 저 풀처럼 작은 싹이라도 하나 주님을 위해 열매를 틔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 앞에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작은 열매 하나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피워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그런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위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저도 설교하지만요, 제 설교에 무슨 큰 위력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제 설교에 능력도 없고 위력도 없다 이렇게 확신하냐면요, 우리 아내도 안 변해요. 어쩜 그렇게 성도들도 변하지를 않는지. 그리고 더 절망적인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제 자신한테 설교문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는요, 다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삶의 신앙을 봐도 조금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와 있고, 또 조금 순종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제자리 돌아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큰 권능이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것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사도들의 설교에는 큰 권능과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설교하는 이 말의 능력이 있습니까? 삶의 능력이 있습니까? 삶의 능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도들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요, 뭐 훨씬 많은 말이 있고 훨씬 많은 설교들이 있고 더 높은 지식과 학식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삶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작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이 없어요. 그 주임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전도사님 사례비를 30만 원으로 책정해서 드리는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전도사님들 다 자르고
내가 다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이래저래 한 120만 원은 받겠더라고요. 뭐 주일학교 여기 성도님들 중에 헌신할 수 있는 분 한 분에게 맡겨드리고, 중고등부는 뭐 제가 그냥 하고, 청년들은 어른 예배 드려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좀 더 챙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눈에 밟히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이거 내가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미안하지만 30만 원만 받아라, 그리고 일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하달라고 했어요. 오늘 뭐 1층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지만 정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크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중에 공장 가서 일하고 또 삶에 수고하면서 또 와서 사역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참 목회자인 제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좀 교회가 자립하게 되면 이분들이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해주고 싶고, 또 사역에 집중해서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티셔츠에 염전이 생기도록 땀내나게 일하며 수고하는 이 삶이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말 외에, 설교 외에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땀내나게 일하면서 사역하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성도들이 언제 은혜 받을까? 사역자들이 열심히 땀내나게 살아가면서 사역할 때 그 땀 냄새를 맡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시대 성도들은요,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삶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거룩하게 딴 세상에 홀로 올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공감해 주는 사역자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성도들 그거 다 알더라고요. 불신자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수고하고 애써서 말씀 준비에, 기도에, 목회에 소홀하지 않아야 성도들이 진짜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은혜 받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샘플과도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 이게 어디냐면요, 뭐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도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대교회 일원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가 사도들 앞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 값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성경을 접하는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표준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자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누가는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 사전에 검색해 보면요,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사도행전에서 내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그의 삶의 별명인데 원래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요셉의 뜻이 뭐냐면요, 더함이란 뜻이에요. 더하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낳을 때 아비인 야곱이 하나님 정말 라헬에게 자식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이름을, 그 바램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의 삶을 조금만 추적해보면 정말 그 이름대로, 그 요셉이라는 이름대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큰 영적 아들들을 더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전하면서 은둔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워낙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이었는지라 무서운 거예요. 그를 데려오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가요, 바울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교회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오해와 두려움을 풀어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해주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예, 바울의 영적 인도자 누구예요?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2절로 가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방 교회 안디옥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거기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바나바를 보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바나바가 또 바울을 데려다가 격려하여서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하는데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 안디옥이요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요 목사 부목사라면요 둘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방 선교를 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1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라고 하는,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는데 중간에 두려워서 도망가 버려요. 선교 사역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안 데려가겠다. 그리고 둘이 심하게 다투고 아예 찢어져서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 여행을 나가고 바나바가 그때 그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의 이 마가를 붙들어주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마가가 믿음에 온전히 서서 오늘 마가복음을 쓸 수 있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마가가 나중에는요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바울 옆에 가장 필요한 동역자 마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이렇게 삶을 조금만 추적해봐도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 그 별명의 뜻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바나바의 삶은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서 사도들의 삶을 위로했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로했고요. 그는 또한 자신의 삶의 주변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하지만 아직 잠들어 있는 영적 거인들을 깨우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움으로써 그들의 위로자가 됨으로써 결국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합니까? 로마 전역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바나바의 위로는 로마 제국을 감싸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결정적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 바나바, 그의 삶에는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 바나바와 같이 세상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게 여기는 자로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로서의 발걸음을 떼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샘플로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